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찌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기라네셀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리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살다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개인이나 공동체가 덕을 볼 때도 있지만 또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작년 여름에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망을 치다가 두 자녀를 둔 40대 가장을 치어서 현장에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죠. 작년 연말에 이 가해자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인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운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또는 공동체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이스라엘 왕신과 하나님의 선지자 사이에는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집권에 대한 그 불안과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었죠.
이후에 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이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인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한 사람의 선택이 영적인 시각, 영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고, 우리도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날마다 마주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화를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 왕이 아람 왕 벳 하댓을 상대로 길앗 나못에서 전투를 벌였다가 누가 쏜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전장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거에서 싸우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이 사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합 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하게 진행하십니다. 아합 왕이 죽은 이후에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매년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의 길앗 라못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힘의 공백이 생긴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바쳤던 조공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조공의 부담을 덜어내자 해서 조공을 거부하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은 이스라엘 배반한 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참전을 요구합니다. 아합 왕이 길앗 나본 전투에 나갈 때도 이 여호사밧 왕에게 참전을 요구했었고 여호사밧은 길앗 나본 전투에 참여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람의 참전 요구를 듣고 여호사밧은 수긍하고 수용하고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전투에서와 이 여호람의 전투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합 왕의 전투에 참전을 요구했을 때 여호사밧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자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여호람이 전쟁에 참전을 요구했을 때는 함께 행군을 나갑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행군은 하나님이 없는 무의미한 행군이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전쟁 경험이 많은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어느 길로 기동을 해야 될지 자문을 하죠. 그래서 유다 남쪽으로 우회해서 모압을 치러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잠깐 앞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단 동부편 길을 선택하면 거리는 단축할 수 있지만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그 아르논강,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아르논강 북쪽을 요새화했고 또 자칫 북쪽에 있는 암몬을 자극하게 되고 또 길앗 라못 전투로 아주 적대감이 고족되어 있는 암몬 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람을 자극해서 전쟁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소하고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이 에돔의 군사를 동참시켜서 군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유다 남부로 우회해서 사해 남담 에돔 광야를 지나서 모압으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단점은 연합군이 기동하는 기동로가 너무 장거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아랏까지 노란 글씨가 써 있는 곳이 아랏인데요. 그 아랏까지만 해도 거리가 1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아랏에서 모압 경계까지 가는 것도 8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축을 먹일
물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전쟁을 나갔는데 물이 떨어졌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군사들이 탈수를 일으켜서 결국은 전쟁에 패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호람은 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을 전쟁터로 다 불러내서 모압 왕의 손에 맡겨서 죽이려 하신다라고 절망하고 한탄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가장 가까워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스라엘의 신하의 청거에 따라서 선지자에게 함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권유를 했고, 세 왕이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행군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군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이 당시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뒤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마침내 새 왕이 엘리사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을 향해서 무슨 일로 나한테 왔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랑 임금님의 어머니가 섬기던 그 신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한테 가거나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상황을 물어보고 해결받으라는 약간 비아냥이죠. 비록 여호람이 바알의 우상들을 다 철거하긴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불신앙을, 그의 양다리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라는 것은요,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고 그를 의지하는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지 70년이 지났는데 그가 만든 우상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백성들은 여전히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종교 개혁을 한다고는 했지만 바알의 우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고 반쪽짜리 금송아지까지는 없애지 못한 이 반쪽짜리 종교 개혁으로는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우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여호람을 볼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들의 간구를 듣고 검은고 선율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이 세력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엘리사가 예언한 것과 같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는데 물이 흘러나오는 방향이 계곡의 상류가 아니라 북동쪽인 방향이 아니라 남쪽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계곡의 물을 가득 채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계곡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지대에 맺은 이슬이 산을 타고 내려와서 골짜기에 맺혔다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지중해에서부터 따뜻한 바람,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많은 이슬이 모여서 그 땅을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모여서 강을 가득 채울 만큼 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슬이 모여야 될까요?
기상 현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까지만 해도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져서 전쟁에서 질결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임금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지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세 나라 연합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은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징집 연령이 된 모든 남자들을 소집해서 경계에 서게 됩니다. 세렛강을 연한 경계에 서서 딱 경계에 나섰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해가 쫙 떠오르면서 그 물에 햇빛이 쫙 반사되는데 그쪽 지역은 땅이 약간 붉거든요. 햇빛과 땅에 약간 붉은 빛이 더해져서 빨간 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군사들은 야, 밤새 저 세 왕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들의 흘린 피가 여기서 이렇게 가득했다. 이제 우리 가서 빈 그들의 주둔지에 가서 노략하자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들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고 경계를 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모압의 진영까지 쫓아 들어가면서 공격하는 이스라엘군을 감당해낼 수 없었어요. 엘리사의 예언처럼 그 모든 성읍을 쳤고 돌로 좋은 밭을 다 메우고 우물을 메우고 그들의 좋은 나무들은 다 쓰러뜨렸어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모압의 남쪽 수도였던 기라하셋은 비록 함락되지 못했지만 거기를 둘러싸고 물매꾼들이 돌을 던져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모압 왕 메사가 특단의 대책을 냅니다. 칼을 잘 쓰는 700명의 특공대를 꾸려가지고 가장 전력이 약한 에도방 쪽으로 돌격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메사는 마지막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군과 적군인 모두 다 잘 보이는 성벽에 올라가서 자신의 장자를 죽여서 전쟁의 신 그모스에게 번제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당황스러움에 가슴을 치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전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알과 아스라에게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의 권유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인해서 모압의 공격을 막아내고 모압에게 큰 피해를 주는 대승을 거두는 이스라엘 동맹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인해서 극한 상황에 몰려있던 이 연합군이 모압의 공격을 막아내고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어요. 비록 모압을 상대로 진멸하는 완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십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의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과 같이 한 나라의 전쟁의 승리는 마병의 많고 적음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고 약한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꼭 총을 막 쏘고 미사일을 막 발사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전쟁이 벌어져야 전쟁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합니다. 날마다 외교 전쟁이 있고요. 날마다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요. 날마다 과학 기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한 국가와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투들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날마다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비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에게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마른 골짜기, 세렉 골짜기가 와디였습니다. 우기철에만 비가 흘러서 계곡을 이루는 와디였어요. 지둥해 쪽에서 습한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물이 가득하게 돼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일이다, 아주 가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드는 것보다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가족은 아내와 아들 둘, 어린 아들 둘이에요. 이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요. 목이 찢어져라고. 남편이 죽기 전에 빚을 얻었는데 그 빚 때문에 빚을 내어준 자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선지자님, 그 경건한 자의 아들들 살려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건 기름 한 병. 근데 그 기름 한 병으로 모든 빚을 갚게 하고 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여러분,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물이 너무 안 좋아서 토지의 소산들이 열매를 다 익지도 못하고 다 떨어버리고 가축들도 뱃속에 있는 새끼들이 다 유산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어떻게 해결해 줬습니까? 소금을 가져다가 마른 물의 근원에 던지죠. 여러분, 소금 뿌렸다고 물이 좋아지겠습니까?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아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사밧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생명체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아담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우리에게도 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으로 이 자유의지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영적인 방해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들자면, 예를 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그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궁금하시면 새로운 삶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전투는 나 혼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배웠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나 혼자 하는 전투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전투예요. 여러분,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지 여러 명이 그냥 모여있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합군이 있기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행군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배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죠. 하지만 이 위기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동체는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려졌다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여서 목장을 이루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무관했던 행군이 하나님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인생의 행로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천천의 양, 만만의 양일까요? 아니면 커다라고 화려한 교회 건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일지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제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식사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하고 있는데 신랑 신부가 피로원장에 이렇게 인사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들어더군요. 보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테이블에 누군가가 두 사람이 손 꼭 잡고 있네 그랬더니 다른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아이고 방금 결혼한 뜨근뜨근한 신혼인데 당연히 손 잡고 있어야죠.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사랑하니까 만나고 헤어지는 시간도 아까워서 한 집에서 같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바로 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 서약하면서 제 결혼 서약할 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이 떨어져서 폐색이 완영하였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여호사밧의 권유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함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모압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원리는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게 되는 영적 전쟁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혹시 여호람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위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오늘 온전히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 할 거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 짐을 주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요 찬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또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